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죠. 근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될 부분들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이라 해서 태어나서부터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어린이다. 이래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잘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저는 좀 더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 주일보다 자녀 주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다 누구나 처음부터 부모가 되는 존재는 없습니다. 자녀죠. 자녀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요. 사람마다 다 형편처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이렇다라고는 말을 못합니다만은요, 예외 없이 누구든지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을 물려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을 부여받아서 우리는 다 이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 뜻에 의해서 때가 되면 부모가 되고 또 더 세월이 흐르면 우리는 다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앞에 다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단순히 나는 어린이가 아니야 이제는. 그래서 어린이 주일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아이가 없어.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하고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쪽에도 부모님이 다 하나님 불러가셨고 또 아내 쪽에도 다 불러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버이 주일 누구 찾아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누구 찾아갈 일도 없고, 그죠? 이제 나는 효도받을 일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주보 보시면요, 주보에 이런 말을 제가 적어 놨어요. 이걸 딱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 소식에 보면은 첫 줄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잘합시다. 이래 해놓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감사합시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 역시 오늘은 하나님은 잠깐 옆에 비켜 계시고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 관계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요. 10계명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 5계명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저건 하나님의 지엄하신 선포입니다. 명령입니다. 저게 토달면 안 돼요. 우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돌아가시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돌아가셨더라도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신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를 하셔야 돼요. 이제 돌아가시고 없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낼 일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오늘을 지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뵙지 못하지만 하나님 품에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실 수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항상 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부모 하는 이 세 글자에서.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말을 못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내 부모님이 하나님 모르고 예수를 안 믿으면요.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바늘 하나 안 들어갑니다. 근데 그 바늘보다 더 정확하고 날카롭고
깊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도 못하십니다 이러면 안 돼요. 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 믿도록 만드는 그 이상 효가 없습니다. 최고의 효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혹 믿지 않는 내 부모님도 나로 인해서 예수 믿도록 만드는 그것이 최고의 효입니다. 그 위에 덮을 게 없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나는 포기했습니다. 혹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먼저 회개하고요.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내가 내 생각대로 우리 부모님 아니야. 저는 뭐 복음이라고는 예수라고는 뭐 들어갈 틈이 없어.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진짜 불효예요. 또 어떤 분이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데 예수를 안 믿었어. 그러면 틀림없이 뭐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에 못 가셨을 건데 내가 우리 부모님은 안 가는데 내 혼자 천국 가가 되겠나? 그런 불효거든요. 악한 우리도요. 자식 잘 되는 거 이상 바라는 게 없잖아요. 그 다음 말은 안 하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내 새끼 잘 되는 거 위해서 그걸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겁니다. 그래 설령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먼저 가셨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내가 온 이 길 안 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줄 알고 예수 믿는 것 이 이상 효도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자, 성경에 보면요. 이 공경이란 단어가 쓰인 거, 뭐, 시간 관계상 안 찾겠습니다만 여러분 기회 나는 대로 한번 찾아보세요. 공경하라는 말은요. 하나님이나 부모님에게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부모님을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부모 공경 혹 못했다면 회개하시고요. 공경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면요. 그래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엉터리, 흉내내는 효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핑계로 육신의 부모님께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슬쩍 넘기는 짓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걸 지적하셨죠. 고르반 되었다. 내가 뭐 교회 일 한다고 부모 섬기는 그거 뭐 부모님 섬기면 교회를 못 하는데 뭐 할 수 있나? 우선순위로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그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는 심령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서도 요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어쩌든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건 없겠지만요. 시자 들어가는 거 싫어하는 며느리 있으면 안 됩니다. 좀 이따 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래 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오래 살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저 말씀을 보고 저걸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오늘은 말씀만 쭉 몇 가지 소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좀 필요한 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진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반드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저거를 또요, 불효할 하나의 핑계거리로 주 안에서란 말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잘해줄 낀데, 우리 부모님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버려 둬도 돼. 우리 중에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하나님 섬기듯이 네 부모를 존중해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심령으로 부모님을 품으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도 아닌 요구를 해도 이 일을 통하여서 내 부모님이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희생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심령으로 그 부모에게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또 하나, 아까 제가 우리는 누구나 다 자녀에서 부모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를 다 보고 듣고 배웁니다. 나는 그리 안 해놓고 내가 부모가 되었다고 내 자식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짓 하지 마십시오. 그건 이미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듣고 배웁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대로 합니다. 왜?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고치고 싶으면 먼저 회개부터 하시고요.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내가 전에 이렇게 했다. 모르는 것 같이요. 다 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어떠한 거는 싹 감추고 아이가 잘못한다고 저거 내가 지를 어떻게 해왔는데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제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했는데 또 해서 좀 죄송합니다. 저한테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딸이 제가 그랬어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부모에게 순종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돌아온 말이 뭔지 압니까?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한 것처럼 하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저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그런다고요. 별로 철이 없을 때인데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 보는 것 같이요. 다 보고 듣고 배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보이죠. 손주, 손녀들한테 말조심, 행동조심 정말 해야 됩니다. 딱 보고 그대로 합니다. 아, 저래 하는 거구나. 주 안에서 부모님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심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걸 가지고 두드리 잡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가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그대로 합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걸고 반드시 갚아주마 하는 게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의 의미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 안 하면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저기서 단순히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은 일찍 안 죽고 오래오래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산다, 이 말을 저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괜히 잘못해가 일찍 돌아가신 분 보고 저거 불효했는갑다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형통한 삶을 산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말은 사절은 저건 뭐 자녀주일에 할 말이지만은 한번 툭 보고 지나갑시다. 자녀 노엽게 하지 마세요. 저걸 또 해석을 잘못해가 성질 건드리면 안 된다 이래가 아를 개차반으로 키워요. 여러분 뭐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공중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저는 애들 떠들면 가만 안 놔두거든요. 근데 젊은 부모들 그거 그냥 놔두더라고요. 내가 뭐라 하려면 말려요. 안 된다고. 요새 애들 그 건드렸다가는 부모한테 뭔 소리 들으려고. 저는 그래도 합니다. 왜? 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놔두잖아요. 진한장 파도로 큽니다. 나중에 그거 잡으려면요 죽어나요. 저 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부모라고 해서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키우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그건 틀림없다 이 말이죠. 아이를 위해서 말씀으로 제가 후회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아이 키울 때 처음엔 좀 그래 했어요. 자기 전에 꼭 성경을 읽어줬거든요, 옆에서. 근데 내가 바쁘다 보니까 그걸 못했어요. 근데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좀 힘들고 귀찮더라도 말씀 듣고 자기 할 걸. 주의 교훈과 훈계는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감당 못 합니다. 뭐 좋은 동화책 읽혀주고 뭐 멋진 음악 들려주고,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 이거 해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해야 됩니다. 네,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살펴볼게요.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요, 똑같은 말이에요. 부모 공경을 해라. 그런데 그 앞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요새는 다 이래 하는데 요즘 다 이렇게 부모 섬기더라.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게요. 이랍디다. 이제 저하고 비슷한 연배의 목사님들 다 이런 말을 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말 할게요. 이제 나이 들면 다 요양원에 가야지. 이제 그래야 된대요. 예, 그렇게 요양원에 가게 되면 가야죠, 그죠? 그런데 요양원에 안 보내는 게 효도하는 게 아니고요. 저 말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요양원에 보낸다고 해서 다 불효자가 아니고요. 요양원에 안 보내고 끼고 산다고 해서 다 효자가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공경이란 말 하나님 앞에 서고 부모님 앞에 섭니다. 같은 단어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맞잡이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 안 하고 저처럼 가슴 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듯이 부모에게 해야 합니다. 보는 바 그 부모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하면 그 다음 말은 똑같아요. 저기서도 와 땅에서 생명이 길게 또 복까지 누리고 산단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이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복 좋아하잖아요. 오래 살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그렇죠. 근데 그게 전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것이라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복이, 모든 은혜가, 모든 귀하고 좋은 것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나 같은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귀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내 아버지요 어머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5월 8일 날만 아이고 뭐 무슨 놈의 5월 8일 이리 자주 돌아오는 응? 할 수 없지 뭐 봉투라도 하나 드리고 같이 밥 먹기는 싫으니까 전화 띡 해가지고 바빠서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바빠도 와야 된다 이러는 부모 있을 때니까 아이고 그래 전화해 줘서 고맙다. 그럼 제 효도 다인 줄 알아요. 하나님 자녀답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부모님 이야기하면서 전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하나님 명령한 대로 해야 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정말 형통하고 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라 그러면 네 부모한테 잘해 이 소리입니다. 부모한테 엉망으로 하면서 복은 좋아가지고 복 받기 위해서 부모 섬기는 흉내를 내는 사람은 그 다음 말은 안 할랍니다.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다 천만에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요. 부모 공경 안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하느냐 하면요. 저는 그냥 읽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셨으되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죽습니다.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 오셔갖고 자객을 보내가 내리친다는 말이 아니고 죄란 얘기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부모 공경하지 않고 비방하는 자. 전 지금도 그 말만 생각하면 죽겠어요. 제가 비교적 효자였는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말이 누가 내 낳아달라 했어요. 이 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이고 내 죽겠어요 지금. 우리 그런 말 뻑하면 하잖아요.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요? 부모님 비방하면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더 말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자꾸 아픈데 콕콕 찌르는 것보다 깊이 깨달아 합시다. 또 못된 짓 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 제약을 지적하시는데 하나님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5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조금 밑에. 아니, 그거 조금 내려가면 돼요. 거기.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면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해요. 그러니까, 자, 목사님 요새 추세가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 바쁜데 무슨 찾아가고 뭐 어쩌고 같이 밥 먹고. 아이고, 요새는 뭐 부모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예? 뭐 사드릴까요? 그런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돈이 최고입니다. 돈 딱 해가지고 탁 이어주고 마음대로 서이소. 그러면 효도 다 하는 거라고. 왜 그래 된지 아십니까? 자식이라고 와가지고 속만 뒤집어 놓고 가니까 정말 찾아가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물론 용돈도 최선을 다해서 두둑하게 드리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기준으로 생각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서 조금만 더 좀 생각을 조금만 더 넓혀 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19절 보십시다. 최고의 두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거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최고의 계명이죠. 저 말씀 언제 하냐면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쩌면 영생을 얻습니까? 부터 시작해갖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 다 지켰습니다 하면서 잘난 척할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부모 공경, 이웃 사랑. 저것이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아까 공경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같은 단어로 딱 쓴다 그랬어요. 근데 최고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때 말한 저 이웃이 사실은 우리의 최초의 이웃은 부모입니다. 아시잖아요. 부모님 거치지 않고 이 땅에 온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이 만나는 최초의 이웃은 부모님입니다. 보통 이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배 안에서 10달을 양육을 받아요. 없으면 죽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죽기 살기로 낳아놨더니 우리는 전 주장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일을 맞이하면요. 부모님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큰절 하십시오. 생일이라고 지가 그냥 뭐 부모님한테 가갖고 행패 비슷하다. 뭐 행패 부린 사람 없겠습니다만은 좀 죄송합니다. 쥐 한 게 뭐 있다고 그날. 엄마 반쯤 지기가 나와놓고 그 어머니한테 생일상 안 차려준다고 행패를 부리고 돈 안 준다고 행패를 부리고 너 보고 하는 말 아니야? 놀랄라. 그런다고요, 진짜로. 생일상 안 차려준다고 말이지. 그날이 무슨 날인데요?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려는 하나님 뜻에 의해서, 뜻대로 순종해서 죽기로 해가 내를 이 땅에 낳아주신 분이 어머님인데, 누구한테 가서 감사해야 돼요? 근데 참 철없단 말이죠. 우리의 최초의 이웃은, 우리가 나를 존재케 한 최고의 이웃은 부모님입니다. 조금 명심해라 말이에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저 말에 첫째 해당되는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저건 모르고요. 부모는 예사로 아주 그냥 우습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섬기듯이 우리가 반드시 공경해야 할 최고의 이웃은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입니다. 나를 존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들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확장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영원한 어버이는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동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한테 잘하면 그만이지. 회개해야 돼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아버지 대하듯이 어머니 대하듯이 그렇게 공경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거 안 되면은요, 어디서 하겠어요? 우리 유장로님, 우리가 전부 아버지처럼 섬겨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우리 권 집사님을 비롯해서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는 데가 아니고요. 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연세 높으신 우리 권사님들 어머니처럼 그렇게 받들어 섬겨야 됩니다. 그게 이 어버이날에 해야 될 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는데 그거 뭐하러 하노? 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족, 우리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잖아요. 가정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섬기고 공경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어버이 주일의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 보십시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저걸 단순히 혈통을 나눈 이게 아니란 얘기죠. 무사람을 공경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어르신들 공경해야 됩니다. 지나 내나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습니다. 좀 못된 사람들이 딱 저래요. 뭐든지 내 생각하고 틀리고 내한테 반대한다 싶으면 막 그냥 붙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또 허세를 부리는 거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저런 짓을 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절제를 할 수가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나보다 형제를 낮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저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는가 하면 탁 사람 보자마자 비교부터 합니다. 네? 내보다 어떻는지, 집에 돈이 더 많은지 적은지, 애들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막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래가 내보다 좀 못하다 싶으면 막 이렇게 깔아뭉개려고 들어가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요. 항상 우리는 나보다 내 이웃을 더 낮게 여겨야 됩니다. 낮게 여기면 안 되고 낮게 여기야 됩니다. 저게 이웃 사랑입니다. 저런 마음으로 형제를 돌아볼 때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 사람이 되고요. 그것이 바로 물론 이 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물론이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결론으로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6절입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요, 아까 내가 니보다 딴 사람 몰라도 니한테는 지고 싶지 않아. 세상은 이렇게 하죠. 그러고
좀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손 비비기 선수고요. 나보다 못한다 싶으면 그냥 콱 밟아버립니다. 비슷하면 어쩝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죠. 그리고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은 어쩌든지 시기 지을 테니까 깔아내리려고 듭니다. 그래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정말 너희 중에 정말 큰 사람은, 하나님이 크다고 인정한 사람은 섬기는 그 사람이다. 저래 가르칩니까? 저래 안 가르치죠. 어쩌든지 위에 올라서라. 밟아야 된다. 못 올라오도록.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을 자꾸 강요를 합니다. 큰일 납니다. 다 망해요, 그러면. 우리 잘 알잖아요. 안 찾겠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창조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셨어요. 오늘 어버이주일은 단순히 부모님 잘 섬기란다, 그럼 복 준대가 아니고요. 이 전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신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알고, 요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어르신들, 남자분이면 아버지처럼, 여자분이면 어머니처럼, 또 부모된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은 남자 성도들을 보면 자식처럼, 아들처럼, 여자 성도를 보면 딸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지나면서 단순히 하나의 행사가 아니옵시다. 어린이 주일 아들 뭐 상이나 주고 뭐 기분 좋게 해주고, 어버이 주일 뭐 좋아하시는 거 한 개 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그런 날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깨달아 알고 하나님 섬기듯이 내 부모 앞에 서고 동시에 우리 자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들입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뜻에 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또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게 짝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이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나음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아름다운 부모로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께서 연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맡겨주신 이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나를 이 땅에 존재토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신 우리 부모님, 우리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해서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우리 부모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부모님 되어 주심을 감사하옵고, 이 귀한 복된 소식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존재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